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리그레임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한국의 간곡한 초청을 받은 빌리그레임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셨는데 자그마치 연인원 33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산 인구만한 규모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2002년 월드컵 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약 80만 명이었는데 1973년 마지막 날 여의도 부흥 집회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1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께서는 6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약 190회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목사님의 생애를 통틀어 여의도 부흥 집회가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수적으로 보자면 그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께서는 집회 마지막에 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흥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자그마치 7만 2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부흥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의 증언이나 영상에 따르면 집회 몇 시간 전부터 미리 가서 돗자리를 깔고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으며 집회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대규모 연합 찬양대가 찬양 인도자 조지 비버리 쉬어가 한국어로 부르는 찬양을 따라서 감동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1973년 집회 이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와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여의도 집회를 후원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기도 하셨답니다. 이후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남북의 화해를 위해 2차례 북한에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나 성경책을 선물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설교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의 선물을 받은 김일성은 자신도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녔었노라고 화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의 고향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에 가면 빌리그레임 트레이닝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약 20여 년 전에 그곳에 방문하여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선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센터 기념관 벽면을 꽉 채운 목사님의 집회 사진들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커다랗게 걸려있는 여의도 부흥 집회 사진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중보기도 의자였습니다. 커다란 원형으로 된 의자 한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지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센터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중보기도 의자에 엎드려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센터를 방문했을 때 빌리그레임 목사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센터 구석구석에 놓인 사진과 기념물들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목사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99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가까이 지내신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목사님은 내성적인 성격이셨다는데 복음을 전하실 때면 사자후를 토해내셨습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 메시지의 특징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교수는 빌리그레임 목사님의 설교는 청중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강하고 날카로운 칼이었다고 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빌리그레임 목사님께서 지나치게 개인 구원을 강조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비판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개인 구원을 넘어 세상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입술로만 고백한 자들의 신앙은 여전히 개인 구원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신앙 고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바로 한 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 고백과 체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진실된 것이라면 그는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 가정과 세상과 사회를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는 바울 사도의 강력한 개인의 신앙 체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래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고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간수는 즉시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간수의 신앙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가벼운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간수의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매번 세례식을 베풀 때마다 세례 받는 분들에게 강조해서 묻고 또 묻곤 하지만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첫째,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고 그 간수는 주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바울은 빌립보 간수와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로마의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란 내적인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신이 고문한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런 상처를 치료해 주는 내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사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며 손해보더라도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문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과하면서 먹을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신뢰할 수 없는 허황된 말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진실된 고백을 하시어 우리 신앙 고백이 부산 하늘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